나누겠습니다.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웠는데 한 3주를 계속 싸워가지고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겼잖아요. 다윗이 이겼는데 다윗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다른 사람들 겁나서 도망갔죠. 근데 다윗은 싸우겠다 했죠. 그럼 그건 뭘까? 용기? 싸움 잘하는 기질? 근데 그런 용기나 싸우고자 하는 이 모든 마음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블레셋 사람,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한다. 그러니까는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싸우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뭔가 결말을 내려고 그러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데 풀 죽으면은 지는 거예요. 꼬리부터 내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내가 잘 되고 돈 벌고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용기 내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면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용기 냈다, 싸웠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죠? 믿음으로 그랬죠. 믿음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힘을 빌려와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순간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우면 당연히 이기겠죠. 믿음으로. 믿음이 크면은 이기고 믿음이 적은 뭐예요? 감당 못하죠. 그래서 다윗은 큰 믿음이 있었다. 큰 믿음. 자,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은 이제 그 구체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방법은 뭐였는가? 그거는 물맷돌이잖아요. 그래서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물매가 보통 쓰는 그런 무기예요. 근데 왜 다윗의 물매는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했을까? 그 긴장되고 또 그 긴박하고 또 실제 그 전쟁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그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했을까? 그거는 우연이다. 그건 아니죠. 큰 마을 넘어오는 다리에 보면은 그 로또 파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2등 이런 거 있거든요. 여기서 사서 2등 했다 그거지. 근데 그거는 아주 그냥 현수막이 낡았는데도 지금도 붙여놨어. 그러니까 그 수단이 뭐냐 할 때 어떻게 보면 거기서 2등도 나오고 3등도 나왔다 하는데 나머지는 뭐예요? 다 꽝이란 얘기지. 그래 그걸 보고 야 저거 내가 사면 2등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등 빼놓고는 다 꽝이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믿음은 굉장히 컸다. 큰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으로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물맷돌인데 그 물맷돌은 확률의 문제가 아니다. 확률 이게 가서 맞을까 말까라고 하는 모르겠다. 한번 가봐라 라고 던진 건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그 다윗의 솜씨가 있는데 다윗의 솜씨라 하더라도 그 솜씨가 꼭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돌 하나가 명중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다윗의 솜씨가 좋아도 그 이상의 결과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쓰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물매는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 그것이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능력만이 아니죠. 순종만 잘해도 이길 수 있어. 참기만 잘해도 이길 수 있어. 그리고 희생, 하나의 미랄. 그러니까는 뭔가 내가 타고난 걸로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거기에 붙들리자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제 완전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다윗이 이기느냐라고 할 때 다윗 한 사람만 이겼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좀 외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다윗에는 물맷돌이 있었고 골리앗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골리앗에게는 그 지팡이가 있었어요. 아니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물맷돌이 딱 하나님께서 쓴 한 번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역사다라고 하면 굉장히 빈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역사를 알려고 그러면은
과거 역사를 우리 혼자 이렇게 뒤지면 잘 몰라요. 그래서 100년 전으로 돌아가고 또 500년 전으로 돌아가고 그러려면은 그 시대의 유물을 찾아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물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박물관 가면 조선시대 물건도 많고 그 다음에 뭐 그 앞에 있는 삼국시대도 있고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탄현동은 구석기 시대 유물이 있는데요. 굉장히 사람 산 흔적이 오래되는 동네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탄현동은 사람 살기에 오래된 동네니까 좋은 동네라 보겠지. 그렇죠? 우리나라에 보면은 뉴스 중에서 저기 경남 고성 이런 데 가면 공룡 마을 이런 거 있잖아요. 경기도에서도 뭐 공룡 화석이 발견됐다 이러더라고. 막 대구도 이런 데서도. 그러면 그때는 그 공룡이라고 하는 동물이 살기에 적합했던 환경이 있었다는 증거지. 근데 그거보다도 뭐예요? 한강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보면 거기에는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었고 지금도 살만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는 이 증거가 아니라 이와 유사한 증거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돼. 그게 바로 응원이거든요. 응원. 우리도 이겼어. 그러니까 너도 이길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도 군대 갔다 왔어. 근데 이제 아버지도 군대 갔다 왔어. 그럼 아들은 군대 정도는 갔다 오겠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도 시집 왔어. 근데 우리 어머니도 시집 왔어. 근데 우리 딸들도 시집 갈 거야. 그러면 이제 시집 가서 산다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범위의 숫자를 굉장히 넓혀보는 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으니까 아들이 없다 하죠. 아들이 없어. 하나님 아들 준다 했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낙심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봐라. 그래서 나갔더니 뭘 했어요? 하늘의 별을 봐라 그랬지. 하늘의 별을 세봐라 그랬지. 근데 하늘의 별을 세다 보면 안 돼요. 나중 가서 흩어져가지고요. 별 숫자가 안 나와. 너무 많아가지고. 그와 같이 자손들을 많이 줄 거다 그랬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이 생겼지. 왜냐하면 아들이 생길까. 그거를 기다렸는데 그럴 때마다 뭐예요? 하늘의 별을 딱 보면 저렇게 많이 준다니까 내가 믿으면 되겠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얘기를 다른 걸로 바꿔놓으면은 성경에 줄줄이 그런 역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제일 먼저 그 봉착한 난관이 홍해바다였어요.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홍해바다가 뭐 됐어요? 육지가 됐죠. 그래가지고 육지를 딱 건너갔다고. 그랬더니 그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가 또 추격하잖아요. 그래서 그 홍해바다로 들어왔죠, 그죠? 그랬더니 그때는 물이 다시 합쳐졌지. 그럼 물이 합쳐지니까 그 바로왕의 군대는 몽땅 다 수장당해서 다 죽어버렸죠. 다 죽었어. 그래서 군인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 전쟁인데 이 전쟁의 전사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물을 이렇게 다 열었다가 그다음 물을 합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싸우신 그 주인공은 하나님 그분이야. 그래서 그 홍해바다의 사건은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친 아주 훌륭한 승리의 한 역사적인 장소예요.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 때는 그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는데 아수르 군대가 그 당시에 세계 제국 강력한 군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여기를 포위하니까 그 군대 숫자가 18만 5천 명. 그러니까 이제 오도 가도 못하잖아요. 갇혀가지고 세장에 갇힌 새처럼.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밤사이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지.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아수르 군대를 치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다 죽어서 송장이 돼 있더라. 누가 쳤어? 하나님이 뭘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사건이에요. 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성회를 열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전쟁합니다. 얘네들을 쳐야 되겠다 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사무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천둥, 번개, 우박 이거를 막 동원해가지고요.
그 블레셋 군대를 쳐버렸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에베네셀, 도움의 돌.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싸울 힘도 없었고 군대도 제대로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우박과 천둥 번개를 동원해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를 혼비백산에서 다 물리쳐버렸다고. 그런 승리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 13만 5천 명을.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그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숨겨가지고 가서 야밤중에 몰래 가서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질렀죠. 기드온의 칼, 여호와의 칼. 그러고는 이제 횃불을 들고 칼로 이렇게. 그랬더니 미디안의 군대들이 야밤중에 정신 못 차리고 지들끼리 싸우죠. 우당탕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다 죽고 나머지 소수는 도망을 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통해 가지고 그 미디안의 군대를 이기는데 너무 손쉽게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져 가지고 그런 결과를 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굉장히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을 잘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뭐 움직이기만 하면은 엘리사가 다 알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셔가지고.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도단성을 포위해.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보지 못하게. 그랬더니 군대들이 와가지고 눈 못 보니까 그 소경하는 군대는 아무 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니들 어디로 갈래? 해가지고 한 줄로 세워가지고 도단성을 포위해서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저쪽으로 끌고 왔다고. 다른 데로. 그랬더니 다 가버렸어. 그러니까 심지어는 눈 뜨고 온 군대가 소경이 돼버리니까 그냥 아무 데나 끌고 가니까 줄줄줄 끌려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구해냈다.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어요. 여호수아 얘기를 보면 더 기막힌 얘기들이 많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굉장히 강력하고 또 튼튼하고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이제 안식일 날에 7바퀴를 돈 다음에 소리를 질러라. 그랬더니 그 여리고성이 와라랑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그냥 한 바퀴씩 돌다가 그냥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는데 그 여리고성이 확 무너져 버렸어. 그 하나님 역사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갖다 줬죠. 그리고 기브온성을 가는데 그 기브온성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지면은 전쟁이 끝나잖아요. 안 보이니까 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죠, 급하게. 하나님, 잠깐만요. 오늘은 해가 안 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24시간이면 낮에 12시간, 또 밤 12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날은 달이 뜨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낮이 24시간이 됐다고. 그래서 말하기를 해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해서 그날 해와 달이 그냥 교대하지 않고 나처럼 계속돼가지고 그날 전쟁의 승리를 다 거뒀다. 여호수아 때 그런 말씀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살펴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다윗 같은 신통한 사람이 딱 역사적으로 한 번만 그랬더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대에 수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다윗의 물맷돌로 썼고 모세의 지팡이를 썼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군대가 있지만 군대를 쓰지 않고 하나님이 혼자 적들을 물리치시고 엄청나게 이겨내시는 그런 역사들을 수두룩하게 많이 만들었다. 아브라함 아들이 없냐? 걱정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한번 별들을 세봐라. 굉장히 많은데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다. 그런데 다윗만 골리앗을 이겼느냐? 아니다. 여호수아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또 모세도 그랬고 또 에스더도 그랬잖아요. 에스더.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나가가지고 그 하만이 나쁜 놈이라고 그 얘기했더니 그러면 왕이 저 하만을 쳐라 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되고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물맷돌의 역사는 아주 이거 하나밖에 없는 아주 정말 희귀한 아주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고
믿음으로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 시대에 걸쳐가지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산 역사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오늘의 역사고 이 역사는 내일의 역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 혼자만이다라고 생각하면 용기 없어져요. 나 혼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게 자신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 뒤에도 많고 지금 우리 현재에도 많고 우리 앞에도 많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리게만 하면 그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놀래잖아요. 가서 배고파서 식당 가서 밥 먹으러 가면 밥 먹는데 막 줄 서 있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는 거 겁낸다고. 건너 가서 밥 먹으러 줄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전철 타면 어때요? 아주 전철에 사람이 미어 터지죠. 출근해서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어때요? 아이고 코로나 겁나니까 내가 출근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지. 혼자 있으면 꾹꾹꾹 존다고 공부하는데 진도 잘 안 나가. 근데 가가지고 공부하는 애들 옆에 있는 애들 보면 도서관 가보세요. 불 다 켜놨어 밤새도록. 연구실에 가봐요. 연구실에 연구를 막 하는데 우리 지금 52시간 그 주간 노동 이런 것 막 하지 마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약한 사람들 이렇게 학대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군인도 52시간 근무할 건가? 네? 전쟁 났는데도. 그러니까는 하고 싶은 사람은 놔둬야 되는 거지.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서 막 연구실에 불을 밝히고 막 앞서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노동을 막 학대해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막 괴롭히냐라는 시각보다도 정말 젊을 때 그리고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은요 영감이 있거든요. 영감이. 그런 게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런 게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립돼 있으면요 그냥 내 신앙의 등불이 꺼질까 말까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많고 주일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새벽에도 많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금식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사람 많거든요. 그럼 내가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지 힘이 나는 거지. 밥을 먹어 힘이 나요. 돌멩이 씹어가지고 힘이 나나? 안 나지. 그러니까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내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내 행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많다. 구름처럼 많다.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다윗만 물맷돌을 든 게 아니라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고 히스기야는 기도로 저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고 도단성에 갇힌 엘리사는 기도했더니 아람 군대가 눈이 멀어가지고 잡으러 왔다가 다 저쪽으로 가버리고 홍해바다를 뛰어들어왔던 애굽의 병거부대도 물이 합쳐지니까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계속해서 해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가 불러야 됩니다. 아멘. 유유상종이라고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가가지고 삐딱하고 탈선하는 친구들 자꾸 만나게 되면요 나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근데 좋은 친구를 만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모델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가 초점 맞추고 따라가게 되면 훨씬 더 힘을 내고 더 강력하게 우리의 발걸음이 앞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한 자연인이 있어. 한 자연인이. 그러니까 나는 백지 상태예요. 하나님이 뭐 있는지 없는지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어이 하나님 없다고 이렇게 팔팔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질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반대 기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없다 그러네요. 하나님 그러면 없다 그러네요.
그러나 요거 좀 더 이제 이게 날뛰는 사람 뭐냐면 아주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걸음 못 본다 해가지고요. 교회를 해코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해코지하고 골리앗처럼 말이에요. 요렇게 적대적으로 아주 반감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럭저럭 요렇게 살살 반대하고 요런 사람이 있지.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 계시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뭐가 됐어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솔솔 생겼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미지근하거든 처음에. 예? 찬물을 갖다 끓이려 하면요 처음부터 팔팔 끓는 게 아니에요. 찬물 끓이려면 처음에 이게 온도가 올라가는데 미지근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30도 50도 올라가면 나중에 펄펄 끓어가지고 그때는 막 푹 끓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믿음이 중간에서 미지근해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뭐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펄펄 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내가 갖겠다라고 하는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뭐냐면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적대적인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 있는 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윗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모델을 삼아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증인의 응원을 힘입어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 아멘. 첫 번째 뭐냐면 우리의 믿음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발해야 돼요. 오늘 학습 세례식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못해서 코로나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는데 마스크 쓰고 학습 세례하는 거 처음이다. 역사상 처음이다. 꼭 배트맨 같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요. 이 신앙을 지키는 일에 분발해서 열심을 내야 돼. 이제 내가 학습 교인이 되고 세례 교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 지켜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나의 갈 길을 다 가야 되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다 같이 합시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내가 학습받고 세례 받아가지고 신자가 됐으면 그냥 중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반대하고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그가 계시는 것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된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바치겠다. 내 신앙이 가장 소중하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다윗의 물맷돌이에요.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것이 뭐냐면 내 신앙 지키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유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나봇이 포도원이 있었는데 어느 날 팔라고 그래요. 누가 사겠다느냐. 그 아합왕이 사겠다. 그러면은 팔아야 되잖아요. 왕이 사겠다는데. 그리고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는데. 근데 나봇이 안 된다 했거든요. 이거는 조상이 준 거기 때문에 돈이랑 뭐랑 상관없이 안 파는 거라고. 그냥 내가 지켜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왕이 뭐라 하더라도 왕이고 뭐고 소용없다고. 이건 하나님 주신 땅이기 때문에 보존해서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라고. 이게 신앙이거든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이 차려주는 밥상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느냐? 밥맛이 없어서 안 먹은 게 아니라 어느 날 이 풍성한 식탁이 우상에게 바쳐지고 나온 재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 그러면 안 먹고 말지 우상에게 바쳐가지고 재물로 쓴 이 밥상을 내가 먹을 수 없다 해서 거절했거든요. 도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못한다 했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만약에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왜 우리가 이 다윗의 물맷돌처럼 해서 싸워야 되는가 하면 나의 출세나 나의 이익이나 나의 명예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할례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실 때 그거 안 되는 일이니까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대리해서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지켜내겠다. 신앙 지키겠다. 교회 지키겠다. 그럴 때 우리가 다윗의 물맷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을 다 완수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 다 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 지켜냈습니다. 라고 완수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모든 것을 하도록 해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망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그러니까 나를 잘 가꾸어서 정말 내 잔이 넘치도록 그렇게 복 있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참 멋있게 살아가네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가 부여받은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서 잘 감당을 해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그럼 감당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가 원한다면 내가 직분을 맡아서 그게 집사회직이 되든 그게 교사가 되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고 빛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다윗의 물맷돌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신앙을 지켜나가고 나의 사명의 그 모든 것을 완수해 나가는데 기어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골리앗을 이겨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실제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마지막에 결과를 내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고 우리는 외롭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지켜나가고 내 신앙 지켜나가고 그것 때문에 다윗의 물맷돌이 돼야 된다는 거 꼭 우리가 기억하고 마지막 결말에 있어서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 편에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 또 신앙이 신앙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부유하고 그냥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 되고 이럴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차가운 또 찬바람이 부는 때, 또 지금 같으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덩달아서 교회도 많은 어려움들 다 있죠. 그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물맷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수록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누군가, 그 한 사람이 백천을 감당하잖아요.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해서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다 뭐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경쟁 같은 것도 많고 또 우리에게는 그런 그 세상의 유혹도 더 많아. 근데 우리가 가야 될 길, 나의 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에 있어서 붙들려져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맷돌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높여보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데 다윗처럼 물맷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더 중요해요. 이번에 세례는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교회가 세례를 베풀고 또 믿는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하라고 하는 것은 의미로 볼 때는 더 소중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꼭 사랑하시고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오늘 학습 세례를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굉장히 다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죠. 왜냐하면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지루하고 힘들잖아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그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 다윗만이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 수많은 역사적인 그런 승리의 사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디딤돌로 해서 믿음으로 굳게 서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더 많이 용기 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윗의 물맷돌이 하나둘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디딤돌로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 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습 세례 가운데도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